안녕하십니까. 남미 페루에서 선교하고 있는 조성주 목사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베풀어 주신 교회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셨던 아름다운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면 같이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밧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정말 작년 한 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도 참 많았고, 또 근심되는 일도 많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페루는 우리 대한민국의 약 12배 정도 되는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도시 리마는 서울시의 3배 면적의 900만 정도가 살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페루의 총 인구가 3,300만 명인데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을 때 어느 누구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을 거리라고는 생각하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참 그 종의 말씀이 우리가 부딪히는 형편들 가운데 희망을 심을 수 있었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와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순간순간 어려움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꾸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너무 이렇게 참 감사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였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작년 4월 달 저희들이 이제 연합 모임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4월 달이 되면 여기 저희 남미에서는 성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각 나라마다 큰 이제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임민철 목사님과 같이 또 이렇게 의논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함께 우리가 수양회를 한 나라만 하지 말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또 이야기하셔서 또 남미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4월 달부터 저희들이 함께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시작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편만 보면 참 어려운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다르게 너무 아름답게 정말 5월달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6월달, 7월달, 8월달 끊임없이 매달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목회자 모임, 수양회 끊임없이 참 이렇게 교회로 말미암아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알고 지내시는 목사님들이 야, 어떻게 기쁜 소식 선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끊임없이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교회까지 챙겨주시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영적인 그늘이 있으시냐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복음을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또 참 복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초였죠. 세계 목회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참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야, 내가 목사였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죄 때문에 어려워하고 참 힘들어하고 지냈는데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내가 의로워졌구나. 내가 분명하게 죄의 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간증을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초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만 이 말씀을 접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일반 방송국에 좀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겠다. 저희 페루는 그 라루스라고 해서 기독교 방송국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었지만 일반 방송국에 이렇게 집회 말씀을 내보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해 전에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이 마음에서 참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칸타타 우리가 그 행사를 미국에서 할 수 없었지만 매년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정말 미국의 각 주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워싱턴 교회에 창립 예배에 갔는데 박옥수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곁에 둘러 앉았는데 목사님이 야, 우리가 이런 칸타타 공연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각 도시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정말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냐.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도우시더라. 정말 우리가 이 칸타타 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만 가지 일을 우리를 위해 도우시겠다. 참 그날 제가 그 기도해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 마음에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목사님께서 그날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정탐꾼 2명이 믿음을 가지고 종의 말씀을 받아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라합을 준비하시고 숨을 곳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피할 곳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다. 예, 목사님 정말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참 마음에 많이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올라왔죠. 일반 방송국에서 어떻게 받아줄까?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일반 방송국들을 찾아다니게 되었고, 그러다가 한 프로듀서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목사님 말씀이 좋으신데요, 우리 방송국 사장님 한번 만나시죠. 그래서 그 인텔리헨테라고 하는 방송국 사장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목사님 9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 저희는 1분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1시간 안에 방영이 다 안 되면 저희들이 이 말씀을 2회로 나누어서 18회분으로 말씀을 전할 수 참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국 사장님이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분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시라서, 예,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거의 20회분에 걸쳐서 목사님의 말씀이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방영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저희들과 교회에 연결이 되어지시고, 방송국 사장님도 그 이후에 이제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셨군요. 그 이후에 정말 우리 선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크게 여시고 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분 집에 가서 매주 수요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로마서 성경 공부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뿐만 아니라 12월 중순에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칸타타 콘서트를 참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게, 진짜 우리가 해외에 있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위해서 정말 평생 삶을 살아오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정말 그 눈물과 기도 위에 정말 저희 선교사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참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매 저녁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합창단, 세계적인 그라시아 합창단 칸타타 공연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방송국에서도 많은 콘텐츠를 찾으실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짧은 이제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바로 연락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우리 방송국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 칸타타 공연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입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국이 페루에서 일반 방송국 중에서도 중견 방송국이거든요. 이 방송이 페루만 전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에도 이제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약 2천만 명 정도가 합창단에서 또 공연하시는 칸타타 공연뿐만 아니라 박옥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정말 복음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깨끗하고 정말 마음에 와닿는 찬송을 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간결하게 깊이 있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형편들에 부딪히죠. 2021년 시작이 됐습니다. 또 많은 형편들 속에 우리가 부딪히고 문제들을 또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정말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서 2장에서 참 저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울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두셨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참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큰 힘이 되고 간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들을 볼 때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저희 페루에는 1994년 12월 중순에 이제 이용재 선교사님이 오셨고 그 이후에 또 신재훈 목사님, 또 박준현 목사님, 여러분들의 종들이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참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님께서 매년마다 정말 이곳을 방문해 주시면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참 뿌리신 결과로 현재 저희들이 페루 안에 25개 교회와 약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들, 환경들이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은 약 7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멕시코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월드 캠프를 할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 일을 또 교제해 주시고 또 의논하실 때 우리 FM 라디오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정말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목사님, 정말 라디오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루로 돌아와서 여러 형편들을 이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주파수를 얻는다는 것이 첫째, 이 주파수가 정부에서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 주파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이 리마시는 그 더 이상 주파수를 이렇게 또 얻어서 이 라디오를 설립할 수 없더라고요. 이미 꽉 티오가 차서.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수도가 안 되면 수도 인근 지역에서도 여러분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십시오. 근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문을 두드려 보다가 형편 앞에 제가 이제 머물렀습니다. 3년 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FM 라디오로 복음을 전합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러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몇 개월 후에 야, 정말 쉽지 않구나 하고 형편의 벽 앞에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각 나라마다 방송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외형적으로는 듣는 것 같은데 형편 앞에 부딪히면 그 형편이 더 커 보였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들이 정말 참 이렇게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형편 앞에 여러 번 물러났는데 작년에 다시 한번 교회에서 정말 라디오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씀을 참 하셨을 때
정말 제 마음속에 너무 부끄러웠고 또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주시는 교회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목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참 버리고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부분에 제가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번엔 형편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라디오 FM 방송국을 주실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고 저희들이 리마에 있는 방송국을 일일이 전화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정말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버리는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이구나.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거보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냥 형편의 벽 안에 안주해서 아유 내가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아 어려워하고 정말 그렇게 제 마음에 형편 앞에 주저앉았던 마음 정말 이것이 악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강하게 들어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방송국을 설립을 뭐 당장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라디오 방송국의 시간대를 삽시다. 1시간대를 사든 2시간대를 사든 해서 우리가 방송을 합시다 하고 마음을 모아서 방송국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에 저희와 함께 라디오 방송을 하던 방송국 사장님이 계세요. 이분은 FM 라디오 방송국을 갖고 계셨고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방송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분의 요청으로 IYF 프로그램도 해드리고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도 라디오로 방송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담당자가 전화를 하다가 그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한번 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이야, 라파엘. 예, 그냥 오래간만에 인사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 잘 지내? 어떻게 뭐 라디오 방송국 하는 건 잘 되고, 어떻게 교장 선생님은 잘 되세요? 뭐 요즘 어려워. 뭐 이렇게 쉽지가 않네. 그러다가 라파엘이라고 하는 그 방송국을 찾는 형제가 간증을 한 거예요. 목사님, 교장 선생님, 저희들이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목사님과 함께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갑자기 이분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형제에게 라파엘, 내가 주파수가 3개 있어. 그거 몰랐구나. 필요하면 주파수 하나 쓸래? 리마시 인근에 있는 주파수야. 법적으로 내가 다 권한을 갖고 있어. 그래요? 교장 선생님,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분들과 만나서 여러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주파수를 이제 얻게 되고 또 리마시에서 떨어진 이제 그 깐따라고 하는 인근 도시에 89.9 FM 라디오 상용 방송국을 이제 곧 개설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파수를 얻고 나서 제 마음에 참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하나님 앞에도 너무 부끄럽고 제가 교회 앞에도 너무 죄송스럽고 목사님 앞에도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7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방송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것 안에 거기까지만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셔도 그것을 참 얻지 못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죠. 근데 마음을 정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이번엔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계속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깐따라고 하는 도시에 갔죠.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라디오 송신 탑을 세워야 되잖아요. 35m 정도 된 탑인데 이제 그 있을 탑을 세울 장소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국 사무실과 이제 복합 또 주거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세워야 할 정확한 장소에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시에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마침 그곳에 오스칼이라고 하는 한 분을 만나게 돼서 이분이 그 깐따라고 하는 도시의 시청에 근무하시는 국장쯤 되시는 분인데 아 그런 일 있냐고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한번 가보시겠냐고. 사실 전에 교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교회도 하기도 했는데 가보니까 참 하나님이 저희들을 라디오 방송국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예배해 두셨습니다. 저는 제가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게 정말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라합도 준비하시고 삶대로 숨을 곳도 준비하시고 또 피할 곳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참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 또 저희들이 이렇게 라디오 방송국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부분들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방송 장비들 또 여러 컴퓨터 장비들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고 이제 2월 달에 드디어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송국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어 하시냐면 내가 너를 돕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정말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참 전해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참 박옥수 목사님 또 합창단 모시고 월드 문화 캠프를 리마에서 가졌습니다. 참 저희들 그 장소가 얻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어려웠고 정말 이렇게 한 고등학교 이제 그 장소를 저희들이 얻게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 또 합창단을 모시고 이제 월드 문화 캠프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오전 시간에 목사님이 마인드 강연을 해주실 때 여러분 페루에 음악 학교가 꼭 생길 겁니다. 몇 번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월드 문화 캠프를 가질 때 그 행사 기간 동안에 함께 하셨던 시의회 의원분과 그 구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참석을 같이 하시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시의회 루시라고 하는 시의회 의원께서 목사님, 우리 까라바이조라고 하는 이 구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리마시 안에서도 가장 가난한 구입니다. 사람들의 정말 삶을 바꾸려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박옥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저 마음의 세계를 우리 이 가난한 구에도 정말 전해주시고 또 음악학교를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계기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작년 정말 한 해 동안 참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음악학교 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참 도와주셨어요. 2019년 그 캠프가 마치고 난 이후에 루시라고 하는 시의원께서 시장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 저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죠. 쭉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장님이 목사님 땅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그래 제가 아유 시장님 정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 많이 말고 한 3,000평만 저에게 땅을 주시면 음악학교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먼저 목사님 여기 800평 정도 드릴 테니까 먼저 내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래야 더 큰 땅도 드릴 수 있을 텐데 한번 그러면 IYF 그러면 이 컬처 센터를 한번 문화센터 한번 좀 보여줘 보십시오. 땅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참 2019년, 2020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참 준비하면서 시로부터 땅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허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참 제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감사한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정말 되어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 마음에 터가 있는데 그 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터, 그 다음에 교회라는 터, 그 다음에 종의 인도라는 터, 성도들의 교제라는 터, 이 네 가지의 터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닦고 그 기초가 세워진 그곳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집도 참 마찬가지라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먼저 터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기초의 터라면 그 다음에 그 기둥이 있겠죠. 집을 올릴 때 기둥, 바로 교회의 권위, 교회의 또 그늘, 그 다음에 다른 기둥이 또 하나 있다면 바로 종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정말 종의 인도,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들보도 있어야 이 건물들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도 간의 교제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문을 여시는 것을 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한 개인의 역량이나 준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떤 하나님은 우리에게 FM 라디오만 주시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음악학교 부지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참 들어서 너무 이렇게 소망스럽고, 정말 작년 한 해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끊임없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연말에는 목회자, 세계 목회자 모임, 그 다음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칸타타 콘서트, 연말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또 선물을 주셨죠. 브라질, 정말 그 해지 브라질 그 방송국을 통해서 박옥수 목사님 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희 형제자매님들도 함께 같이 마음으로 눈물도 흘리고 감사하고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목사님 사모님께서 평생 당신의 삶을 교회와 복음과 성도만을 위해서 들여오신 그 삶이 계셨기에 오늘날 저희들이 정말 여기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니까, 정말 내가 잘해야지 내가 못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교회의 터 위에 정말 제가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가 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이 저희들을 섬기시고 염려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평생 그런 삶을 들으셨기 때문에 참 이 자리에 정말 저희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참 마음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세 가지 지워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 세 가지는 지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이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많은 형편 속에 부딪히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까? 이제 그런 많은 생각과 형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같이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지워야 할 세 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셔?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왜냐하면 이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실 거야. 우리는 쉽게 내가 만나는 형편, 환경들 만나면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일들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저희 마음속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면 저하고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이 순간에 함께 하고 있다. 놀라지 마라. 나의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그리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저도 이렇게 현지에서 부딪혀야 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가 책임자가 되지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형편이 계시고 환경이 계시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 안 도우시는 것 같아. 근데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기 4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속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5장 29절에 보시면 잠언 15장 29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에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고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저는 정말 목사님께 들었던 이 말씀이 제 삶을 크게 바꿔주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힐 때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지워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아. 세 번째,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거야. 이 말은 지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정말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사야서 41장 13절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잠언 15장 이제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어떤 문제들 앞에 있을 때 정말 제가 지워야 할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들어야 할 것들이 있고 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소망이 마음에 생겨지니까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참 이렇게 낙심이 되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말 올해 신년사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소망스러워서 저도 이 말씀을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두 부류의 시선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서가 보는 시선이 나오고 하나는 야곱의 시선이 나옵니다. 에서가 보는 시선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야곱의 삶 속에서 에서는 에서의 시선을 보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에서의 삶 속에서 그는 한 번도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거나 도와달라는 말이 에서의 삶 속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믿고 있었죠. 자기 스스로를 크게 믿고 또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람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는 걸 기뻐하지 않구나. 그것만 봤지 그 다음 안에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마음을 볼 수 있었더라면, 에서의 마음속에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더라면 아마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았겠죠. 에서는 그가 보는 눈 안에서 그냥 갇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처음 그가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었죠. 여기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에 보시면 한 곳이 나옵니다. 해가 졌죠. 이제 그는 누워 있습니다. 더 이상 그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수고가 끝난 곳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수고가 끝났을 때, 그때부터 그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봅니다.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가 한 곳에 이르러 제가 여기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이 저를 덮어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속에 있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신앙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만 그것을 우리가 취하여 얻는 것이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28장 13절에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곳에 이르러 야곱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쉼이죠. 그는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쉴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들을 때 저희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소망스러웠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한국에서 한국어 캠프를 참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남미에는 굉장히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캠프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페루에서 한 8,000명 정도 학생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접수를 해서 캠프에 참석하고 이제 또 저희들이 후속 집회로 온라인으로 문화의 밤도 개최하고 그 이후에 계속 후속되는 집회로 아카데미 여러 행사들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야, 진짜 이렇게 한국어 캠프지만 하나님은 이 한국어 캠프를 통해서도 정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처럼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참 너무 감사하더라. 정말 모든 자들이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든 정말 우리를 통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소망이 되어지니까 정말 1월 초에 또 수양의 기간 동안에서 한국에 캠프를 하고 또 2월 달에서도 다시 한국 캠프를 갖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게 그냥 캠프가 아니라 이 학생들과 만나서 행사 이후에 작은 방들을 만들어서 교사들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이런 지혜와 이런 복음 앞에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가서 그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28장 17절에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가 그곳에 발견한 것.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붙이게 되었죠. 하나님의 집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쉼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쉬라고 부르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오랫동안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앞에 또 목사님 앞에 사모님 앞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뭐가 잘못된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저는 2012년도에 너무 제 신앙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신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사역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아니야, 너 다시 한번 신앙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 하고 저는 제가 2012년 13년 미국에서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아니었다면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평생 삶을 들여오신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니셨더라면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무엇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전 안에 쉼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마음을 갖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페루에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정말 저희 마음속에 이 야곱이 그곳에 이르러 그가 쉴 수밖에 없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심령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밖에 없고, 정말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분들 마음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와 쉼이 마음에 주어질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올 한 해에도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 교회가 계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소망스럽습니다. 참 짧은 시간이지만 제 마음속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간증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안에 있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또 종의 인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와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복음만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